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제 사람을 택하였다. 예루살렘 지금 교회에 와서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 문제를 내놨을 때 이제 베드로 사도와 또 야고보 사도가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고 이제 다시 안디옥이라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교회로 본교회로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자인 신실한 자 유다하고 실라를 함께 보내겠다. 바나바하고 바울만 보내도 돼요. 본인들이 이제 내려와서 말씀을 받고 편지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려고 거기에 있는 이제 믿음의 형제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편에 이들이 가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지금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죠. 안디옥 교회와 그다음에 그 일대의 그 지역 수레와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걸 가지고서는 살고 논쟁하지 말고 할례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음식을 뭐 먹어야지 거룩해지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은혜의 시대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지금 우리가 들은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가 사람을 택해서 보낸다라고 말씀하셔요. 24절 다시 보면 우리가 들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시한 게 아니야. 우리가 안디옥에 가서 얘기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금 1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서 왔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 논쟁이요. 그러니 우리가 보낸 게 아니야. 우리 지시도 없이 가서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해가지고 너희를 지금 괴롭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것을 정리해 준 거야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마치 공동체의 생각인처럼 이것을 가지고 분쟁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다 흔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걸 갖고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요. 그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한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내 생각이 옳아라는 글을 통해서 그가 얘기하면서 이제 당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했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주인이 바뀐 게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다 그냥 자기 신념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지도자들처럼 잘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래야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내가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말.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걸 우리는 날마다 일기 쓰듯이 묵상을 체크하잖아요. 우리 교회 묵상은 은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얼마든지요 생각으로 그냥 은혜 받았어 새로운 걸 깨달아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으면 뭐 하겠어요?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인데
교만으로만 갈 뿐이에요. 나는 은혜를 깨달았어. 이 묵상을요 우리는 오랫동안 했어요. 묵상집 저도 수없이 바꿨어요. 수없이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번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묵상집은요 그냥 삶을 나누는, 정말 나의 연약한 것을 나누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꿨어요. 살아있는 거 엄청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요. 내가 막 어떤 분은 내가 바람 폈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기다려줬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에요. 또 어떤 여자분은 내가 그 상간녀가 그 상간 어떤 남자와 상간한 그런 악한 짓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자랑하고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이걸 주장하는 게 막연하게 잡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 옳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묵상집에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수치를 나타내고 겸손하게 그렇게 자기의 수치를 한번 나타내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지난주 토요일부터 제가 하나님이 저 다루시는 모습을 그냥 여러분에게 나눈 거예요. 안 나누면요, 야 목사님 굉장히 견고한 믿음으로 대단하시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제가 또 성령 충만한 영역들이 있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니까. 근데 제가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연약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 뭐 저만 그래요? 다 그러는 거거든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담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이렇게 죄인이고요.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제가 회개를 하고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거를 알려야 성도님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은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늘 뭐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아니 뭐 정말 몇 시간이 멀다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을 나누고 가는 이 묵상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말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 혼란케 하는 거예요. 지금 혼란케 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25절 26절에 사람을 택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거야. 근데 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야? 그들이 가서 우리가 편지 가져왔어요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강력하지 않고 또 이러는 온전히 이 진리 안에 과지 않을까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택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노라.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야. 우리가 사랑하는 자 바나바와 바울 그들이 가는데 함께 가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택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뜻을 간추하시기는 몇 명이 아니야. 이것은 사도와 이 장로들과 이 온 예루살렘의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 말을 꼭 듣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 바울을 향해서 이 리더들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뭐라고 인정을 합니까? 너희가 지금 섬기는 목사님, 지금 말씀을 가리키는 바울, 그들을 통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 알아?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야. 저는요 또 빨간색으로 그냥 열심히 칠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저는 이게 제 이 세상에 있는 보물 이론은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 하나면 기쁜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생명이 있고 보화가 있고 주님 있고 하나님 있고 내 삶의 길이 있고 천국 가는 방법이 있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있고 이 보화는 저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에 그래서 색연필을 제가 샀잖아요. 초등학생들처럼 아주 색연필. 그런데 독일제로 샀어요. 아주 너무 좋아. 너무 좋더라고요. 독일제가 우연히 유 목사님이 쓰셔요. 그랬는데
이 성경책에다 이렇게 쓰기가 너무 좋아. 그래 갖고 한 타스 사서 막 권사님들 색칠하러 어머님한테도 드렸는데 너무 귀하게 성경책이 귀하니까 너무 귀하게 그냥 여러분 여기다가 이 성경책 이거는 글씨잖아요. 여기다가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그냥 저는요 색색하죠. 왜냐면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니까. 그러면 또 거기다가 똑같은 밑줄에다가 거기다가 또 노란색도 또 빨간색도 또 파란색도 그래 갖고요. 40 48 색깔로 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양하게 막. 그래서요. 그냥 은혜가 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하나 노란색으로 칠하다가 그다음에 한 세 가지로 칠다가 아니야. 그래 거기 그 제품이 굉장히 좋아. 성경책에다가 칠하기가. 그래 갖고요. 뒤에 베껴 나오지도 않고 얇은 성경책인데 하여튼 너무 좋아서요. 그냥 칠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성경 볼 때마다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또 단어에 너무도 은혜가 돼. 그럼 요번에는 또 안 칠했던 색깔로 더 칠하고요. 막 너무 재밌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이것이 1차 전도 여행 때 보고를 했잖아요. 아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그 이방인 우리가 개 취급했던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도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야. 구원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믿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행합니까? 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죽여서 돌로 던져서 맞아 죽었는데 또 다시 그곳을 또 다시 돌아가잖아요. 왜요? 구원 전도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박해가 있을 건데 제자를 삼으려고.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제자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니 그 사도가 이제 소문은 들었겠죠. 저 그 돌 맞아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됐어. 그럼 더베라는 곳으로 갔으면 자기 고향 가까워요. 거기로 가면 되는데 다시 또 전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도는 거예요. 다시 또 순회하면서 한 바퀴 또 그 지친 몸 아니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한 바퀴 돌아요. 내가 전도했던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간다. 여러분 그 전도했는데 금방 제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 아니겠어요? 제자. 저도요 성도님들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마당 밟는 자가 아니라 제자로 만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의 연약을 놔두고 또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승리하지 못했어요. 마귀한테 또 속았어요.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제자,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들 어떻게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너무 감사해요. 막 목사님 남편이랑 야, 이렇게까지 정말 기적과 같이 사랑을 하는구나 그랬는데요. 요번에요 사랑을 못하는 게 나타났잖아요. 계속해서 별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요번에 그러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여기다 막 정말요 그냥 빨갛게 그냥 칠했어요. 막 아주 저는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색연필로 얼마나 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친구 되세요. 저는 말씀이 친구예요. 힘들 때 말씀 읽고요. 기쁠 때도 말씀 읽고요. 그냥 말씀 이것이 보물 1호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못 보셨잖아요.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않은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웃의 구원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웃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무엇일까?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랑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계명 안에서 그렇게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절히 체험한 거예요. 아니, 신이, 창조주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죄값을 치르러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내 죄를 용서하러 오셨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맙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순종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을 해서 오셨는데 나도 이렇게 순종하고 악인까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에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어차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주님이 이제 너 됐어, 그래도 돌 맞아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기는 거고,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그저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빨리 마귀랑 싸울 수 있었어요. 제 삶 속에서도 내가 이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또 편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해서, 뭐가 힘들어요? 제가 돌 맞은 것도 아니고 욕하는 것도 아닌데 다 잘 되자고 하는 그런 얘기일 뿐인데, 그러니 아직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예수님을 정말 절절하게 사랑이 덜 되는구나.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정말 다 나를 내려놓고 죽어도 정말 그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덜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그리고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다른 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차이구나, 이걸 다시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사건이 왔을 때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게, 내가 마귀한테 안 잡힐 거야. 주님이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낼 거야. 내가 흘려보낼 거야 하는 몸부림이 이 말씀과 함께 사건이 왔기 때문에 더 빨리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이 있을 때 사건을 주셔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보면 빨리 이겨내라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내 말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내가 말로 통치하고 내가 그래서 뭘로요? 말로 상처 주고 혼란케 하고 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지금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가서 강력하게 이 말, 그때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말 이 말로, 여러분,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이 말이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치 혀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러니 그들이 말로 교회를 혼란시키고 신앙을 다 뒤흔들게 만들었지만, 이들이 믿음의 사람, 이제 유다하고 신라가 가면 이 말로 우리가 있었던 일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을 전해서 너에게 온전한 진리를 전할 거야. 오늘요, 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저는 말에다가 또 파란색으로 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또 말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구나. 색연필로 막 치면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야, 내가 말 잘해야지. 그래, 말로 내 생각을 해갖고 다 힘들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해서 다 살려야지. 또 말에다가 연필로 썼다가 연필로 색칠해 이렇게 줄 쳤다가 아니야. 그리고 또 은혜가 되니까 또 수없이 읽어요. 새벽 예배 이거 말씀 이거 뭐 한 10절씩 되잖아요.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 읽고 그러면서 전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냥 낮에도 읽고
또 저녁 기도회 때 또 한 번 읽고, 그리고 또 저녁 때 집에 가서 또 말씀 보고, 자기 전에 또 이 본문 오늘 본 말씀 또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보고, 집에서 나오기 전에 또 보고, 그러면서 이제 오는 길에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교회 와서 또 말씀 속으로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묵상이 정말 엑기스가 계속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뇨 정말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제가 목사가 된 것에 가장 기쁜 것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냥 이 말씀을 또, 그래서 구역장님들은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럼요 내 말 자꾸 해요. 예배 끝나고 나서 구역 예배도 있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 구역 식구 한 명 됐고라도, 한 명 있으면 한 명 됐고라도 만나서요 말씀을 전해야죠. 전하지 않으면요 이게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요, 말씀을 전할 때 잘 전해, 제대로 전하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라도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 그래서 직분자가 좋은 게 뭐예요? 지구역자님들이 좋은 게 은혜가 말씀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요 지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다시 양육 다시 해주세요. 다시 성도님도 양육할 때 정말 다시 더 정확하게. 왜냐면 제가 몇 년 전에 해줬을 때랑 또 말씀이 제가 또 깊어지니, 목사님 다시 우리 양육해 주세요. 얼마나 겸손해요. 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다 배우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바르게 잘 전하겠다고 양육 수없이 했어요. 성도님도 해줄 때마다 같이 해서 참여하고 계속 참여하고 하면서 그러는데, 다시 해주세요. 너무 예뻐갖고 알았어 다시 해줘야지 이렇게 사모하는데, 정말 정확히 배워서 또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너무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사모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이제 28절이요.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 말씀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 진리를 갖고 있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이 거하셔야 이 온전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언제 거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행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임하겠다. 우리 안에 성령님 임하는, 그건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의 방법이에요. 전 이걸 안 게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그냥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아 기도만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대로 계명대로 행하면, 그러면 우리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말씀이요 막 도배같이 크게 보이면서, 와 성령 충만, 맨날 성령 충만 말로만 했는데 성령 충만은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대로 행했더니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이 기쁜 거예요. 마귀가 떠나고 성령으로 확 임해서요 천국이 임하고, 이걸 실제로 경험하니까 맛을 보니까요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맛을 안 봐, 순종을 안 해, 고집 부려. 그 맛을 안 봤으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먹어봐야 맛을 알죠. 아무리 맛있다고 저 집 정말 맛있게 하는 집이야 가서 먹어봐야 진짜 맛있네 진짜네 라는 걸 알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진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말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몸부리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을 때에 성령님이 충만히 정말 잘했다고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러니 이제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그래서 어저께 결정을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다시 편지로 썼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 이것만 그럼 지켜. 할례는 딱 빠졌어요. 할례 때문에 시작했지만 할례는 그리스도 할례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성도로서 율법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지켜라. 29절에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지 말고, 그리고 피 있는 고기 먹지 말고, 그리고 피를 멀리하고,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이 짐승 목을 메어서 죽인 거, 이 고통스럽게 해서 이렇게 죽인 그런 것들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니까 몸에다가 더럽히지 마. 지금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건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행도 내 몸에다 하는 거잖아요. 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 하고요. 이거 레위기의 말씀을요 다시 주신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 이거 하지 마 하고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철저하게 지키면, 언어로 보니까 이 언어에는요 이것을 삼가라, 삼가해,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거야. 이 땅에서 너희들의 잘 될 거야. 그리고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거하면 성령님이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도할 때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성령님 임하시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임하시면요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이 보여요. 전에는요 여러분, 저도 성경 한 번 새벽 예배 말씀 매일같이 할 때 한 번 읽을 때는 안 보여요. 글씨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한 번 읽어요. 저는 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읽거든요. 성경을 정확히 읽으려고 어떻게들 번역을 했는지 새 번역, 뭐 우리들 성경 이렇게 이것들을 번역본을 봐요. 정확히 알려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럴 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염려하는 거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오셨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는 평안, 안식,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평안해라.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평안할 거야. 주님의 안식을 누릴 거야. 그러고 나서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이제 전합니다.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래서 편지를 전합니다. 그것을요 읽어줘요. 읽고 그 위로의 말을 기뻐하더라. 읽어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레위기 말씀을 또 전하잖아요. 할례, 이거 이런 거 그리스도 할례로 우리는 변화된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요?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심겨지면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기쁜 거예요. 소망이 생겨. 그래, 우리 하나님이 계시, 우리 예수님이 구하신데 내가 왜 근심하겠어? 이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힘을 얻어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니 이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 말로 형제를 견면하여 굳게 하였다. 그가 가서 무슨 말을 해요? 자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오직 성경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요 권면하게 돼요. 이 길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말이 정말 사사로운 내 감정 갇혀서 행하지 말고 헛된 말 하지 말고 그냥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그러려면 말씀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야죠. 그래서 살리는 말, 격려의 말, 권면의 말, 믿음을 굳게 하는 말, 위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힘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요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여,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유하여서 수단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슨 말을 해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요 대언하는 거잖아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글씨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어주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말씀 성경은 성경을 읽어야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이 성경은요 보아예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안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눈 감고만 기도해서 환상 가운데 만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 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없고요, 걱정이 없고요. 그냥 이것은 감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길을 여셔요. 제가요 다 기록해놨어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저에게 행하고 계시는지, 삶을 어떻게 열어가고 계시는지, 어떤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그런 건 지금 아직 전하진 않아요.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들을 만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알려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박혜자가 가정 안에 항상 있잖아요. 가정 안에 어저께 막 너무 성령 충만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왜냐면 지금 어저께 시청에서 오셔서 너무 잘 돼서 우리 이제 이쪽 여기 다 이제 알아서 시에서 다 관리해서 이거 다 정리하고 꽃도 심어주고 이쁘게 다 해주겠다고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유 목사님이 하여튼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얘기 다 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게 하셔서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수 있겠다. 근데 거기 팀장님이 굉장히 아주 교회 다니시는 굉장히 선하시더라고요. 얼굴이랑.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팀장님까지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기쁘고 그것도 기쁘지만 하여튼 기도하고 밤에 또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이제 딱 집에 갔어요. 우리 집은 아직 시어머님이 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지금 아직까지 온전히 영접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해서 애를 쓰고 이제는 예수님은 조금 호의적으로 반응하고는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아직 마귀는 안 떠나갔어요. 왜냐면요 신기해. 제가 성령 충만하고 가면요 항상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거 넘어가지 말라고 딱 방에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꽂혀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꽂히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고 말씀대로 지켜서 천국 가자는 얘기를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그래갖고 방에 신발 벗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저 목사님 좋아한다. 요한계시록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 머리도 좋아요. 93세인데 세상에 대단하죠. 그거는요 사실은 마귀가 저를 대적하려고 그런가 그 안에서. 그래서요 사람을 보면요 그냥 화나지. 그런데 저는 마귀가 그러는구나 아니까 그걸 연세가 드셔갖고 그거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는데 하면서 그걸 외워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 요한계시록 저 봐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분이 얘기했어.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막 예수님이 전하고 말씀 사도행전 알려드리고 했더니 그때는 아멘 아멘 막 이러시다가 이제 양신 역사하듯이 하거든요. 아직 마귀가 떠나지 않은 저를 공격하는 거냐, 저를 쓰러뜨리고 미움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갖고 신발 벗고 들어가자마자 앉았는데 얼굴이 쎄해가지고 하시면서 예수님 음성 들어야지 천국 간다 그랬어. 그 말은 너 예수님 음성 들어? 이거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너 예수님 음성 들어? 거기까지 들어? 그래서 너 천국 가. 너 그거 그렇게도 못하면서 너 나 가르치냐? 라는 마음이 마귀가요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해서 내가 알았죠. 그래서 네 그러셔요. 그냥 그러고 들어왔어요. 논쟁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논쟁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지금 논쟁하고 했기 때문에 논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왔어요. 그랬다 안 되겠다. 다시 진리를 전해야지. 그러고 잠깐 나가서 맞아요 어머니. 저 목사님 말씀 다 맞으셔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요. 저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머님도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지 천국 갑니다. 알았다. 그냥요 한마디도 못해. 알았다. 왜냐면 본인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가요. 은혜 받고 왔더니요 그냥 한방 내가 저 목사님 나는 좋아해.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너 저거 좀 들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깎아내리고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맞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사람 비스무리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 조금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요 정말 부족하게 짝이 없고 저게 인간이야 저게 사람이야 할 만큼밖에 저는 못 사는 인생인 거예요.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크 좋으신 주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이웃과 다투지 마세요. 저 마귀가 또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나를 또 깎아내리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살짝 무시감이 왔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다 아는데 그냥 무시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나도 연약하지 하면서 어머니 구원위에 가서 또 그랬더니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나를 무시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못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내 말이 맞다고 교회를 다 흔들어 버리고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키느라고 여러 사람이 수고합니다. 여러 사람 모여서 다시 의논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말씀을 받고 또 편집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친히 그 먼 거리로 걸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입이 내 생각 내 말이 아닌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멋진 오늘도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